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으로 초대를 받으셔서 신방을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청하여 모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가셨을 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며 또 그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많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말하며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어떻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지? 어머, 큰일 났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뿐 아니라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가신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여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지? 물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여성과 함께 그렇게 같은 공간에 머물 수가 있단 말이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들과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한 공간에 머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집 안에 있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방인들, 어린아이, 또 여자들, 육신으로 병든 자들, 당시 낮고 천한 자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셨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들을 모두 멀리 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르다의 집으로 가시게 되자 마르다는 매우 바빴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인데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집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저는 그냥 이례적인 일상적인 인사겠거니 했는데 그 남편 집사님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십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자주 좀 와주십시오. 목사님이 오시니 우리 집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희 아내가 화장실 청소며 냉장고 정리며 창고 정리며 거실 안방 할 것 없이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고 집안을 싹싹 청소하는데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덕분에 제가 평소에 먹기 어려운 맛있는 음식들도 저를 덕분에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이 남편 옆구리를 팍팍 때렸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어? 내가 평소에도 깨끗하게 잘 하잖아.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이 신방 오신다고 하니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습니까?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장을 봐와서 음식들도 잔뜩 장만을 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함께 오시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페리라고 하는 말은 사방, 사면을 의미합니다. 스파오는 당기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분주하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적 의미는 사방에서 당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당기고 있고, 또 저쪽 일을 하고 있으면 이쪽에서 당긴다는 말이죠. 빨래를 하고 있으면 청소 걱정이 됩니다. 청소하다 보면 음식 준비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서 있다가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사방에서 당기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지금 마르다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청하기는 했건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장만하고,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12명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마련해야 하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더욱 바빠지죠. 발 씻을 물도 준비해야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내어드려야 하는 마르다의 마음, 아마 누구보다도 바쁘고 분주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마음이 분주한데,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 입장에서는 할 일도 많은데 동생이 함께 와서 도와주어도 부족할 판에, 게다가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이야기는 지금 누구와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나보다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는 마음이 분주한 것을 넘어서서 화가 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한 소리 하고 싶지만 예수님도 와 계시니, 제자들도 가득하니 동생에게 직접 뭐라 하시는, 너는 왜 거기 앉아서 나를 돕지 않고 예수님과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한 소리를 하고 싶지만 차마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왜 생각지 않으십니까? 내 동생한테 잘 이야기해서 언니 좀 도와주라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 마리아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조금 이따가 하고 언니 가서 도와주고 나중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와 계시지만, 자기의 초대로 자신의 집에 와 계시지만 그의 마음은 썩 편치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많은 일로 분주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동생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겨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에게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혹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신다고 하면서,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러나 내 실제적인 내 마음의 상태는 분주함으로 인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마저도 분주함으로 인해 이 생각 저 생각, 내일 있을 그 일들, 내일 처리해야 되는 그 업무들, 만나야 하는 여러 사람들, 이 생각 저 생각이 들면서
사방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당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내 상황들로 인해서 여전히 불평과 원망함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주변의 사람들 보면 나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왜 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지? 왜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지? 왜 저들은 그냥 저기 저렇게 앉아만 있는 것이지? 그런 생각마저 들고 합니다. 혹 우리가 마르다처럼 내가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의 상황들과 마음의 분주함으로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더 뺏겨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주의 발 아래 앉아라고 하는 표현은 수동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동형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누군가의 부탁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 자신의 의지로 했다기보다 수동형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리 오너라, 마리아야 이리 오너라. 그로 인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마을을 다니셔서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좀 음식도 먹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런 상황들을 미루어 짐작하여 예수님이 오시면은 먼저 잡수시고 먼저 쉬실 것이다,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쉬시는 것도 아니었고 먼저 드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발치 아래, 헬라어로는 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 영어로는 at the pit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랍비들이 그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의 스승 랍비들에게 와서 교훈과 가르침을 받을 때에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 발 앞에 엎드려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거기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과 동일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배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 랍비들에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하라 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at the pit, 발 앞에서 내가 랍비들에게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모두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역시 남자들이었죠. 가르치는 자도 모두가 남자였고 배움을 받는 자들도 모두 남자였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at the pit, 랍비들 발 아래 엎드려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가르치는 모두가 다 남자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여자들은 사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차별과 억압 속에 살아왔습니다. 사회적 활동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배운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공정하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막혀있던 담을 헐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와 문화, 유대인 중심의 그런 교육과 가르침, 이 갇혀있는 것들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성이라고 하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차별과 억압, 높은 울타리를 예수님께서 허물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어린아이를 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술되어져 있고요. 여성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음을 전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 앞뒤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는 오늘 본문 38절에서 42절 이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제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달라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앞에 슬라이드에 보시면 나와 있죠. 10장과 11장 전체에 흐르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을까요? 바로 제자들,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이야기들이 10장과 11장에 걸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자의 삶은, 제자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 사이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맥락을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도 진정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것,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 너희들도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 비록 여성이라 할지라도 여성 제자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 영생을 깨달아 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은 주의 은혜로 해결받고,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를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바른 것에 잡히지 않으면, 바른 것이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지 않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엉뚱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죄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지배받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무엇인가에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때에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고 내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당시 여자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조차 가까이서 들을 수 없었던 그 높은 담을 허물고 이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이크 슈셰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83년 미국 듀크대 농구팀 감독을 맡게 됩니다. 감독을 맡으며 팀을 운영해 가고 있지만 그 팀은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계속해서 패배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감독을 갈아치우지 않는다면 듀크대는 희망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비난에도 슈셰프스키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소신으로 팀을 운영해 갑니다.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농구 실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품을 중요시했고, 개인 플레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팀워크임을 강조합니다. 그가 가르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주먹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먹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아무리 크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 손가락 하나하나는 작은 주먹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손가락이 되기보다 작은 주먹이 되어라. 그는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서
듀크대에서 42년을 이끌면서 무려 1200승의 신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그는 선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품으로 또 팀워크로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결과입니다. 1200승의 신화를 쓰는 동안 그는 미국 대표팀의 감독을 맡아서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잘 나가게 되자 미 프로농구 NBA에서 그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명문팀인 LA 레이커스에서 그에게 2004년 연봉 460억을 제안합니다. 연봉 460억을 제안하면서 우리 팀을 맡아주십시오. 그런데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가 그 제안을 거절했던 결정적 계기는 한 제자의 편지 때문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선수를 넘어서 저희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가난 하나의 손가락이 아닌 5명이 뭉쳐진, 농구는 5명이 하는 플레이입니다. 5명이 뭉쳐진 단단한 주먹이 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지금까지 열심히 뛰었습니다. 선생님의 지도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들을 떠나지 말고 우리들의 스승으로 남아 주십시오. 그 편지를 받고 그는 LA 레이커스의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듀크대에 남아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더 큰 존경을 받고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끄는 사슴무리, 그리고 사슴이 이끄는 사자무리,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끄는 사슴무리와 사슴이 이끄는 사자무리. 네, 이런저런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쓴, 이 감독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사슴을 이끄는 사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를 보면 사자가 이끄는 사슴무리가 사슴이 이끄는 사자무리를 이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슴을 이끄는 사자의 리더십, 사슴을 이끄는 사자의 리더십,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자가 사슴을 이끌게 되면 그 사슴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사슴이지만 사자같이 힘과 용맹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자가 사슴을 이끌게 되면 사슴도 사자같이 용맹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슴이 사자를 이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사자다움의 그 용맹함을 잃어버려 자기가 마치 사슴이 되느냐, 그렇게 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싸움을 붙여보셨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슴을 이끄는 사자의 리더십이 승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슴 힘이 없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자가 그를 이끈다면 사자의 용맹함과 힘을 본받아서 그들도 강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음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로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비록 사슴 같을지라도, 우리는 사슴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사자같이 힘있고 용맹한 예수님입니다. 반면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두가 힘이 있어 보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자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을 이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자 같은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사자같이 힘있고 용맹한 존재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2제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인 제자를 세우셔서 둘씩 파송하기도 하셨습니다.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서 영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면서 니고데모를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기도 하였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굴을 내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가르침과 많은 기적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사건들을 복음서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잡았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제자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슴 같지만 사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의 용맹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만 들으면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는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성 제자도를 키워가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들었고, 반면 마르다는 말씀에 관심 없고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마르다는 정말 큰 잘못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리아. 그러면 다음 주일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마르다. 그러니 다음 주에 오셔야 될까요? 안 오셔도 될까요? 오늘 말씀만 들으면 그냥 절반만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음을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